여러분, 코닥 아십니까? 코닥. 예. 사실 우리의 생활의 일부와 같았던 그런 아주 익숙한 기업이 코닥입니다. 코닥 필름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코닥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 상호, 이 기업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익숙한 이름인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보거나 듣기가 힘든 그런 기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기까지 1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코닥이 전 세계 필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16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코닥이 이렇게 상표가 옐로우죠. 그래서 옐로우 자이언트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반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을 이 코닥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이 이전의 코닥이었습니다. 앞서가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선망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학도들, 그 공학도들에게 어떤 직장을 가고 싶은가 했을 때 항상 1등으로 꼽히는 예전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갑자기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다가 2012년 1월 달에 드디어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여러분, 왜 코닥이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 기술의 변화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잘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코닥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를 거부하고 그리고는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닥의 몰락의 결정타를 안기게 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개발했을까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앞서가는 캐논, 니콘, 소니,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도에 바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코닥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런 기업, 요즘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기술, 자금력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닥이 쓰러졌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기업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저 능력이나 자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경이나 자본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읽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꼭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잘 아는데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야 저렇게 바뀔 거야 하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정작 내 운명을 결정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인생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한,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중에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두 번째,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정말 소중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조언입니다. 여러분, 마이어 목사님의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말씀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왕들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지금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의를 하느냐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니까 드디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람이 화가 나서 이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동맹군을 결성해서 같이 이 모압 왕을 칩시다 하고는 지금 제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예, 함께 갑시다 하고는 거기에 응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고는 기꺼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함께 모압과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옆에 있는 나라인 에돔 왕도 이 두 나라와 함께 동맹군을 결성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이 연합군이 이 모압을 지금 치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계획, 이 사건 속에는 지금 바로 세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중차대한 그런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병사들의 운명이 걸려 있고 그들의 가족의 운명도 함께 걸려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꾸미면서,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지금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람 왕이나 그리고 에돔 왕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이런 제의를 해왔는데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컥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그냥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전략까지 다 짜서 이제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드디어 이제 출전을 한 것입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 삼국 동맹이 함께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길을 둘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을 둘러갔다라는 말은 에돔 광야길이라는 그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이곳은 모압의 취약지대입니다. 이 길로 가서 모압을 습격하면은 모압은 꼼짝없이 지는 그런 싸움입니다. 기가 막힌 지금 전략을 구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에돔 광야길은 에돔에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신속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간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없이 하루를 지난다, 아니 물이 없이 전쟁을 치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이 전쟁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까지 이 동맹군이 절대 패할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요충지인 이 에돔 광야의 길을 순적하게 지금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군사력도 갖춰져 있고 빈틈없는 작전도 세웠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에돔 골짜기를 건너기만 하면은 꼼짝없이 모압을 다 그냥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승리의 꿈만 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이었고, 그리고 그 작전대로 일은 순적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계획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하고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안중에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믿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무조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일이 생기면 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셨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묻지도 따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떠했을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서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바른 출구를 여호사밧이 찾은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만 합니다.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이 꼬이거나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만 제대로 해도 우리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람 왕처럼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문제는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은 복잡한 것도 단순해지고 꼬인 것도 풀어지고, 그리고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분석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내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고, 올까 하다가 결국은 기어코 오고 마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겪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 이전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았더라면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나 그 문제를 감당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아닙니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이만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필대로 이거 틀림없어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국동맹군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7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갔더라면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바로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라면은 지금이라도 그제서라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벌써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가, 왜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나누어지는 일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가 복음을 얻게 되는 일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영적인 풍성함을 나누게 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풀 때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문제 속으로 헤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 가운데 가지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교회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들의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그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물어본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보자 하죠. 여러분, 이 물어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라시는 물어본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쫓아간다, 따라간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컷 물어봤는데 그 말대로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죠? 그건 배신이죠. 하나님 앞에 실컷 물어봤습니다. 다라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다라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첫 번째 다라시, 물어본다는 그 다라시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한다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이 왕들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지금 이 에돔 골짜기에 개천을 물기를 막 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금 온 군사들과 그리고 말들을 먹일 물이 다 떨어질 이유가 없죠. 물이라고는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물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물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물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팔아. 여러분, 지금 개천을 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가 내릴 지금 확률은 전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바람이나 그리고 비가 올 그런 지금 징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생길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냐? 0%입니다. 절대 지금 물이 생길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서 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데 사막에서 지금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통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요.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상식보다 높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뭐 10%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손해본다 치고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는 확률이 10%도 안 돼. 아니 1%도 안 돼. 실현 가능한,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내가 한번 걸어보지.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변 환경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열매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축복은 누구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축복을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개천을 파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바로 너희들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게 되면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부터 먼저 파라. 아니 물이 있어야 개천을 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실 것이고 너희 가축과 말들이 다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를 하면요? 개천을 파면은 너희들이 물을 풍성하게 너희들이 누릴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다. 바로 모압을 너희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삼국이 동맹군을 맺어야 되고 저 에돔 광야길을 딱 둘러가서 딱 숨어 있다가 덮쳐야 되고 하는 이런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개천을 파라.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팔 필요도 팔 이유도 봐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모압을 넘기고 완전한 승리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물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얼바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이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중에는 물이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만 남겨진 그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가야만 되는데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쩍쩍 갈라진 인생의 바닥에 들어 누워서 주저앉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메마른 인생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샘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치열한 영적인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르고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영적인 개천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수원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저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개천이 말라버리면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개천이 말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생명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천을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개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개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의 개천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개천 가운데는 지금 물이 넉넉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바로 그 땅 에돔의 광야 골짜기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지금 마르고 황폐해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개천을 지금 파야 할 때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없는데요, 비가 보이지 않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아니요, 그런 불평, 그런 계산,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골짜기 가운데 물을 채워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지금 개천을 파야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개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영적 골짜기에 우리의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개천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비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가 가네 하고는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주셔도 내가 영적인 개천을, 영적인 골짜기를 판 바로 그곳까지만 물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팠느냐, 그곳까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개천을 많이 파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개천을 파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개천을 파십시오. 말씀의 개천을 파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개천을, 영적인 개천을 풍성하게 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개천을 파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서 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은 임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민감하면서 왜 천지의 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가 또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집회에 나가셔서 후원금을 모집을 했는데 300파운드라는 그런 큰 돈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돈을 오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아니, 지금 우리 고아원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 300파운드를 가져가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고아한테 더 절실한 돈인데요 하고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섬기는 고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지난 며칠 동안 급하게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는데 도저히 어디 나올 데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뮬러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스펄전 목사님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무명의 한 성도가 보낸 편지와 함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액수는 정확하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고아원에서 우리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이에 필요했던 돈이 충분히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선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해, 내 계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가 중심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 세상의 판세, 그거 읽으려고 너무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판도라는 거 세상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동선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바인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세상보다 앞서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개천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아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모멘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놓치지 않는, 영적 골짜기를 많이 빠서 주시는 복마다 우리가 가득가득 채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